여러분 기도와 성원 가운데 디공동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봉독하고 주기도문 하는데 나레이터 성우 목소리가 좀 쉬어서 놀라셨죠? 양해해 주세요. 디공동체 수련회를 인도했던 소병동 목사님이 목이 다 쉬어갖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입니다. 우리 디공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강화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요, 이제 교회로 복귀하려고 할 때는 이미 날이 많이 저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운전석에 차에 앉았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골길이라 길이 좁고 가로등도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캄캄하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 캄캄한 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 낯설음 때문에 약간은 긴장도 하게 되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들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낯설음과 두려움, 긴장감은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리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아리따운 음성으로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안내만 따라가니까요, 곧 큰 길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길이 환해지고 넓어지고 표지판도 있으면서 확 안도감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길눈으로만 그렇게 목적지를 찾아갔었죠. 그래서 많이 다녀본 분들만 그렇게 길을 잘 찾으셨어요.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점점 그 길로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첨단 장치의 편리함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이 내비게이션 음성 지시를, 안내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이 가진 장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잘못 길을 갔을 때 옆에 있는 그분이 막 야단을 칩니다. 아이고 왜 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게 하느냐고. 내비게이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삶이 가로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운전할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훌륭한 안내자, 훌륭한 인도자가 되지만 우리 인생이 가로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 심령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절대로 가서 안 될 곳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성 루스드라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성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죠. 이제 그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 일행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함께 합류해서 2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성읍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이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 목적지는요,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이 성경이 가리키는 아시아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아시아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당시 아시아를 가리킬 때는요, 지금의 터키 대륙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 목적지는요, 이 터키 대륙,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터키 대륙 중부에 해당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서서히 북쪽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스드라를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터키 중부 내륙 지방을 따라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방을 가리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터키 대륙 서북쪽에 위치한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의 원래 목적지는요, 저 화살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저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복음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는 지방인데요, 이 드로아는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지방, 그러니까 유럽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서 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또 바울은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지방을 일컫습니다.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바울이 자기 일행들을 불러 모읍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불러서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의하게 되죠. 바울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터키에만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배를 타고 떠납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서 배를 타고 서쪽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오늘 이 본문에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잘 이해 못하는 교리들을 종종 만나게 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대표적으로 그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각각 한 분이신데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잘 안 됩니다.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 돼야 되죠? 3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각각 다른 한 분 하나님이시되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유럽 대륙으로 이끄셨냐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 일행의
당초의 목적은요, 아시아 터키 대륙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해서 계획을 다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행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탁탁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거기 안 돼, 이쪽으로 가.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한 계획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자꾸만 막으시지? 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플랜을 짭니다.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탁탁탁 가로막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가정의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불경기로 인해서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그런 삶이 가로막히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행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출발하게 됐죠.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출발 초기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가로막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당초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 대륙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유럽 대륙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상상도 못한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유럽 대륙에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성령님이 가로막으실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새로운 길로, 환한 길로, 더 밝고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았을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실래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자, 여러분, 여기 주어를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라고 이 문장의 주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신라죠, 디모데입니다. 이 전도 여행팀의 3명을 가리켜서 그들, they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굴 지칭합니까?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we라는 인칭 대명사는요, 나를 포함한, 나를 함께 있는 그룹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호칭을 쓰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지칭할 때 화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지요?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신라, 디모데?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일 처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는요, 누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드로아에 이를 때까지는 바울, 신라, 디모데 3사람이었던 이 전도 여행팀이 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누가라는 사람을 합류하게 돼서 총 4명이 전도 여행팀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누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굴까요? 누가가 누구죠? 말장난 같네.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저 뒤에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가리켜서 의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라는 인물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인물은
드로아에 살았던, 드로아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던 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병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막 번쩍번쩍 광채나는 잘생긴 그런 건장한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깡마른 왜소한 체구예요. 머리는 벗겨지고 눈은 퀭한 그런 모습의 초상화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일평생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에 거친 복음의 삶을 살았고요, 그 길이 유복하고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갖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풍랑도 만나고 죽음의 길을 수차례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 여러분, 1차 전도행을 살펴보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이 평소 지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지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런 말씀을 남길 때까지 그렇게 질병에 시달렸던 사도 바울. 또 1차 전도여행 당시 풍토병을 앓아서 그의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약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바울의 계획대로 저 아시아 북쪽 터키 대륙 북쪽에 가면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의사 누가,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자꾸만 탁탁 가로막아서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 트로아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의사 누가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게 하심으로써 성령님이 그 의사 누가를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건강을 돌봐주면서 그의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의사 누가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부유했던 풍성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닐 수 있다? 개인적인 의료진을 자기가 꾸려서 다닐 수 있다?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의사 누가를 통하여 그렇게 허약한 그 몸을 돌봐가면서 그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암단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요, 낙담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제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길이 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었을 때 의사 누구를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그 형통함의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좁은 시야에 저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삶의 장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환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숨어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트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길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교회 식구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매일매일 대면하는 사람은요, 내 적, 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만남을 소중히 여기실 때 사도 바울 곁에서 평생 그를 도왔던 의사 누가와 같은 인물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게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여셔서 그분들을 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으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의 물꼬가 터지게 될지, 지금은 비록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달라져서 내 주변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새롭게 될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비록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앞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아까 본 사진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 누가와 함께 이제 전도팀 4명이 되어서 새롭게 이제 유럽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네아폴리,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카발라라는 지역입니다. 카발라라는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항해 기술로는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중간에 사모드라게 섬을 정착해서 그 네아폴리, 지금의 카발라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카발라 지역에 이르렀더니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곳에서 지체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주도로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약 한 14km 정도 떨어진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기를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첫 성이라는 의미는 이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 얽혀있는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빌립보는요 왜 중요한 도시가 됐을까? 여러분, 로마 역사에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여러분, 이게 로마 황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의 얘기입니다. 가장 신임하던 브루투스가 로마 황제 시저를 암살하게 되는데요. 왜요?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이 브루투스와 시저의 유지를 이어받은 옥타비아누스가 황권을 놓고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브루투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의 간지테스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시저의 유지를 계승한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브루투스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로마 차기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신의 황위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 결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을 특별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로마의 축소판으로.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했고요, 그 지역은 다 면세, 공물도 바치지 마라, 내가 로마 황궁이 있는 로마 제국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여기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2의 로마입니다. 그만큼 화려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영화 장면에 등장한 로마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주요 도시에는요, 그 도시 한가운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은 마치 지금의 메이저리그 경기, 막 축구 월드컵 결승전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함성을 지르면서 그 경기를 관람하고 즐겼습니다. 검투사들 대결, 막 짐승들하고 싸우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높은 곳에는 다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종 그리스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화려한 도시, 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화려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일 초라했을걸요? 그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는요, 막 화려한 옷감에 그냥 빛가반짝 빛나는,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귀부인들이 막 넘쳐났는데, 꾀죄죄한 사람들 4명이 이렇게 간 거예요.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면 와, 저기서 막 함성이 들리는데, 막 불빛에 막 큰 경기장에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도시를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큰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가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신문물,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하고요. 아마도 사도 바울 일행은 그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초라했던 사도 바울 일행. 여러분, 그러면 이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을 당시 사도 바울의 심경, 사도 바울 일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려한 도시에서 이 제일 하층민 같은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 빌립보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 이곳에서 도대체 누구와 처음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막막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한없이 자신이 비관적으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취한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아폴리로부터 빌립보에 도착한 직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수일, 여러분, 이 수일은요, 티스라고 헬라 원어가 기록됐는데, 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 날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마도 그곳에 도착한 이후 안식일까지 하루 이틀간의 간격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제 거기서 여장을 풀고, 이제 좀 목은 배고픈 그 배도 좀 채운 다음에 숙소를 정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데, 마침 안식일이 딱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를 전도의 거점 삼았죠? 회당, 시나고그. 여러분, 이 회당은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퍼져 살았는데,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쉽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 회당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여기 기록된 기도할 곳이라는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 단어는요,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의 뜻은요, 회당이 없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이 1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곳에 소수, 그러니까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프로슈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회당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행들은 어떻게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성 밖을 찾아 나갔고, 그곳에서
한두 명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길이 가로막히고 절망적이고 삶이 너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그저 그 화려한 도시에 압도되어 우왕좌왕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이 화려한 도시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주의 복음 사역을 이어갈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막막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족입니다.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 일행을 불러서 자기의 숙소에서 먹고 자기 하면서 유숙하게 하면서 그곳을 시초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성경에 포함된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비록 그곳에도 핍박 때문에 옥문에 갇히게 됐지, 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곳에서조차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저절로 옥문이 열려서 옥을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모습을 지켜본 간수,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네 잘못이 아니다. 그 간수의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정이 온통 복음으로 변화받아 빌립보 교회의 파운더들, 시초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삶의 난관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움 베풀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 일행들에게 베풀어졌던 놀라운 앞길의 역사,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됐을까요? 물론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내가 몸이 연약하니까 내가 경제적 형편도 안 되는데 의사를 좀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길을 탁탁 막으시면서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들어와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깜짝 놀랄 응답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가로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녔는데요, 그 신방길에 한 권사님이, 성이 한이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여러 직책들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을 앞두고 운동하시다가 발을 접질러서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으셨대요. 다치고 보니까 이렇게 좀 디뎌 보니까 도저히 디딜 수도 없을 만큼
침대에서 살짝 대고 이럴 정도로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목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자, 이 권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이분 남편이요, 연약한 초신자입니다. 믿음이 아직 단단하지 않으신 분인데요, 이 남편분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말씀을 듣는데 저부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남편분의 이 말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참 대견하고 감사해서 그냥 같이 기도를 받고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답니다. 토요일날 저녁까지도 전혀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태에 걱정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주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주일날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디뎌보니까요, 깨끗이 발의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수만, 수천, 수백, 수억 개의 간증 중에서 한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 물론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소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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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거절할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까 보냐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더 귀한 응답의 역사나 축복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에 살아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부흥회가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을 새롭게 깨울 수 있는 계기로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일에 불과합니다. 일기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각종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무장하고 기도로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낼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이 가로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요,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라입니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 아니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왜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약한 사도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던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그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그의 시선을 유럽 대륙으로 돌려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